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아침 햇살에 참 감사한 하루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며칠 동안 해가 이렇게 가려웠죠, 그죠? 참 이 해가 없어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려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서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 인해서 참 또 아침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다 같이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당신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손과 얼굴에 긴장을 푸시고 함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라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이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올 겨울에 또 유스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제목으로 왕의 잔치에서 무슨 일이 하고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성경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나 할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이 본문을 접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당시로 조금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교회를 많이 오셔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때 태어날 때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롯. 예, 헤롯. 그런데 우리 영어로는 Great Herod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가문의 거의 물론 시작은 아니지만 예, 어떤 이렇게 시작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 그 이름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하고 달라요. 예,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렇게 넘보는다 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이제 요셉은 그 헤롯을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이제 곧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헤롯 아킬레오도 그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오기를 참 두려워하는데 주의 사자가 거기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예,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의 주 무대도 갈릴리 지역이 참 많은 예수님 사역의 부분을 차지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보았던 그런 산과 들의 아름다운 것들, 예, 들의 백합화 또 주수할 곡식들 뿌려지는 씨앗들을 보시며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으신 거예요. 예, 기억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헤롯 안디바는 원래 나바티안 지역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 공주와 결혼한 헤롯이 무슨 마음인지 갑자기 누구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면은 자기의 이복 형제입니다. 자기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입니다. 헤롯 빌립 1세. 이는 왕이 된 적은 없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복 형제입니다.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나바티안 공주. 그리고 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AD 30년 무렵에 보면 그 지역과 우리 나바티안과 이 전쟁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쫓아내고,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예. 이미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와 사이에 딸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춤추는 딸이죠. 병행 본문에서는 또 살로메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이 그러니까. 예.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또 왕에게 대놓고 누가 이렇게 왕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침례 요한이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예,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옳지 않다고. 예. 사실 여러분, 이 왕입니다. 왕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모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가 많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런 아직 민주화가 좀 덜 된 지역에 가면은 독재하는 데서는 그 독재하는 그 정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독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져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잖아요. 네. 요즘도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가둡니다. 잡아다가.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헤롯이. 그리고 헤롯이 또 두려워했던 것은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등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좀 달랐습니다. 예. 여자분이 좀 강하잖아요? 아닙니까? 자, 마음으로 이제 강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예. 이를 갈죠. 예. 이를 갑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봅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예, 이 기회예요.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못 잡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 D-Day가 온 거예요. 예, 계획은 했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날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헤롯이 자기 생일, 예,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는데 아마 헤롯의 그 성품, 평소 행실을 헤로디아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생일 때만 되면 이렇게 할 거다. 생일 때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 무장 해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잘 보았겠죠. 예, 틈을 준 겁니다. 헤롯이 먼저.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부패한 정권일수록, 부패한 왕일수록 이 잔치가 많아요. 예. 그리고 부패한 정권일수록 잔치가 훨씬 풍성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어떻게 그런 흥청망청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패할수록 예, 그런 잔치의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아요. 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세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입니다. 전혀 이런 평범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아주 요즘 표현으로 아주 고급진, 고급진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하겠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많은 술에 막 취해 있는 것이죠. 이날만 이랬겠습니까? 매 생일 때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헤로디아가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취기가 올랐는데 누가 들어와서 춤을 추냐면은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춤을 이렇게 멋들지게 췄던지 제가 한번 저는 제가 많이 추게 되면 여기 다 흩어지게 되죠. 모두가 이렇게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고 일어나시겠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춤을 멋지게 췄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반한 거예요. 완전히 청중을 사로잡는다고 하죠. 그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거기에 넋이 나간 채로 퍽 쳐다보는 거예요. 이 호승심 많은 헤롯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특별히 부패한 권력자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사실 자기가 줄 수 없어요.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나에게 뭐든지 얘기해라. 이게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궁정에는 항상 무의들이 있었어요. 옷을 이렇게 전문 프로페셔널 옷을 차려입고 늘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춤추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러한 자들이 있죠. 왕들의 잔치 가운데. 근데 왜 이 왕비의 딸이 들어와서 이 춤을 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헤롯의 습성을 잘 이용하는, 남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가 꾸민 계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딸이 와서 어머니 무엇을 요구할까요? 잠시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해라. 딸이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서 왕이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는 그런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왕이 다시 말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은 명령을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왕의 생일잔치입니다. 얼마나 외형적으로 화려했겠습니까? 많은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정말 최고의 장식을 하고 나라의 가장 높은 자들을 모아서 함께 벌이고 있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세상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억지 웃음이든 기쁨의 웃음을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는 그러한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로 쟁반에 침례요 안에 목이 담겨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렇게 즐거워 보이고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잔치인데 그 잔치의 끝은 사람의 목이 쟁반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왕의 궁전에서 벌어진 이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얼마나 외형적으로 화려합니까? 즐거워 보입니까? 근심 없이 웃음꽃이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추악한 시기와 질투와 탐욕, 이기심, 음모, 모략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헤롯 안디바의 이 궁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사실 아름다워 보입니까? 세상적으로도요. 화려해 보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숨겨진 그 냄새나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스스로 완전하게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잔치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헤롯 안디바가 베푼 세상의 잔치가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그 사건과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왕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하늘 왕의 잔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성경에 전하던 이 두 왕의 잔치를 비교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이 베푼, 헤롯 안디바가 베푼 이 궁전 가운데 화려한 잔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천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 왕이 오셔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이 베푼 것은 빈들이었습니다. 궁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야외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인데,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 빈들에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 하늘의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라고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이 이렇게 큰 떡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떡 덩어리겠죠. 그리고 물고기, 우리 헬라어는 큰 고기를 이야기할 때, 값진 고기를 이야기할 때는 익투스라고, 우리 차 뒤 꽁무니에 물고기 모양이 있고 익투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고기는 옵사리온입니다. 우리가 아는 멸치 같은, 엔초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고기. 조그마한 떡덩어리와 이런 물고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십니까?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정말 우리는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근데 간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딜런의 그런 우리 아기가 먹는 그런 이 도시락만 그 가운데 턱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소박한 것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이 잔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우리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해 볼까요? 교독.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 여인 그리고 아이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인들,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이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20,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42절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만족하였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12, 완전수죠.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이 하늘왕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잔치로 이렇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세상 왕의 잔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은 거기에 결과로 나온 것은 소반 위에 침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이 베푸시는 잔치는 그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적이죠. 근데 표적입니다. 이 잔치 때 이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베푸실 잔치는 뒤가 더 기대가 되는 잔치예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이 잔치, 예수님 베푸신 잔치는 진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잔치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처럼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할 때 얼마나 목마릅니까? 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생명의 잔치를 벌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기의 살을 떼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 다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왕이 벌리시는 그 하늘 생명의 잔치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성취해도 얼마나 공허합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왕이 벌이시는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우리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잔치로 저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하늘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떠나갔는데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잔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떡과 이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세상의 잔치, 세상 왕의 잔치와 하늘 왕의 잔치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하늘 왕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하늘 왕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하늘 왕이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생명을 받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그 하늘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잔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면, 우리 딸이 좋은 학교 가면은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물론 감사의 제목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늘왕이 오셔서 그 생명을 나눔으로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격의 잔치가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헤롯 안디바가 베푸르는 그러한 궁전의 잔치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세상에 얻은 거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것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이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서 그 예수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늘왕이 베푸시는 잔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헤롯 안디바스의 궁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형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커져서 하늘 생명을 더 많이 나누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작은데도 나누지 못한다면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얻을 때 그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헤롯 안디바의 왕궁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빈들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하늘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풍성한 공동체,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빈들이고요. 잔치를 베푸신 빈들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기뻐하며 그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잔치가 계속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번 벌어졌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왕이 벌이는 그 잔치, 하늘 왕이 베푸시는 그 잔치,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헤롯 궁에서 그 잔치를 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준비된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것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하늘 왕의 손에 들렸을 때 풍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 왕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분 뿐이십니까? 이 하늘 왕 예수님 뿐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펼쳐놓는 그런 화려함에 취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 왕이 베푸시는
진짜 하늘 잔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늘 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비록 우리 교회가 빈들처럼 보일지라도, 예. 비록 세상의 관점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진짜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걸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해로궁으로 내몰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삶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나누어질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셔서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는 빈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취해에서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베푸는 세상 잔치를 동경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또 내 삶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세상을 향한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비록 빈들처럼 보이고 그곳에 비록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그곳에 비록 저녁이 찾아오는 초라한 곳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설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시야가 열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